바닷가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로 해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닷가 또 해변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곳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큰 호수였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고 용어를 같이 쓴 거죠. 바다라고.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고 들었기에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호수 위에다가 배를 띄우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도 있었으니 어려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배를 띄웠고 그 배 위에 앉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아서 전하신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비유로 전해졌죠. 비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듣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그 듣는 사람이 당연하게 아주 잘 알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표현, 어떤 상황을 예로 드는 것을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고 어렵지만 비유 이러면 사랑에 빠진 남성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참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보고 꽃처럼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꽃이 장미인지 호박꽃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비유입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고 당신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내 눈에는 제일 아름다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요,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밀의 벽이 됩니다.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붙잡았고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앞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비유입니다. 대단한 비밀이 아니에요. 당신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이걸 아니까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야? 내가 예쁘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비웃는 거야? 비아냥거리는 거야? 5만 가지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왜곡하고 오해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는 결코 그 말의 본질을 알지 못할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예수께서는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더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분명하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벽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대단한 영적인 신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가 아니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모순되는 말이죠. 역설적인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인데, 어떤 이들은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너무나 분명하게 주어졌으나 누군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게 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일이 예수님의 때에,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주셨던 여러 비유들 가운데 한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아가서 여러 곳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여러 가지 다른 모양들로 결실을 맺게 되죠.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주체, 세 가지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의 대상들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씨고요, 씨. 두 번째는요, 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죠. 씨와 땅과 열매. 이 세 가지가 이 비유의 말씀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씨와 땅과 열매. 자, 그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것에 관심을 쏟아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질일까요? 앞서의 비유를 생각해 보죠. 당신 참 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꽃이 무슨 꽃일까? 어떤 꽃일까? 싱싱한 꽃일까? 시드른 꽃일까? 이건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말의 본질이 아니죠. 그 꽃이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말하고자 하는 이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씨를 볼 수 있고 땅을 볼 수 있고 열매를 볼 수 있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정말로 보이기를 원하시는가를 제대로 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씨입니다. 여러 가지 씨앗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박씨도 있을 수 있고요, 겨자씨도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씨도 나쁜 씨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이 뿌리신 좋은 씨앗과 그리고 사탄이 와서 뿌린, 몰래 뿌려놓은 가라지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요, 그저 담담하게 3절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씨를 뿌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갖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씨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씨였죠.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럼 된 겁니다. 씨는 오늘 말씀의 중심, 본질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씨가 뿌려졌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 생각하면 이제 열매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그렇죠. 이 말씀에서 가장 관심에 들어오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린 열매를 좋아하니까요. 결과를 좋아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열매, 나는 몇 배의 결실을 맺을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똑같은 이 비유의 말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어디서는 반대의 순서로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열매의 차이는 다 빼고 그냥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 다르게 얘기할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를 말씀하셨을 텐데 왜 누구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고 누구는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러고 누구는 그냥 100배라고 하고 왜 그럴까? 성경이 잘못된 건가? 제자들이 잘못 듣고 잘못 기록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이 비유의 말씀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열매 맺으면 되는 겁니다. 100배인지 30배인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것이 씨고 그것이 열매였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았습니까? 땅이죠. 땅.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땅에 있습니다. 좋은 씨앗,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땅, 그리고 그 각각의 땅에서 맺어질 열매. 네 가지 다른 땅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합니다. 길가가 등장하고요.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얇게 깔려있고 돌로 뒤덮여져 있는 그런 땅,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로 덮인 땅입니다. 땅은 땅인데 그 위에 온갖 잡초가 그리고 가시덤불이 뒤엉켜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나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없겠죠.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얘기합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에서는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비로소 열매 맺는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은, 특히 마태복음에서의 비유의 말씀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누가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이 모든 비유의 중심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땅이십니까? 오늘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에 뒤덮인 땅, 좋은 땅. 여러분은 어떤 땅이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답은 아는데 차마 입에서 안 나오시죠. 또 괜히 겸손해지시죠. 좋은 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내 입으로 좋은 땅이라고 하기에는 내 모습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자신 없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나는 어떤 땅입니까? 자신 있게 좀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날 위해서 죽습니까?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아픔이 죄로 인함인데 그 죄악된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 사람 목사니까 이상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양에 있는 사람들은 차마 그래도 그렇게 면전에서 얘기하지 못하니까, 예, 목사님 좋은 말 알겠습니다. 그래, 예수님 그렇게 사랑 많은 분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으니까 가서 교회 안에서 얘기하십시오. 나는 믿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무슨 땅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우린 좋은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나에게 뿌려졌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말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이고 말이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그걸 믿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내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는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절실히 믿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히 예수를 믿는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씨앗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땅일 수 있습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대단한 무언가를 알아서입니까? 내가 핏줄이 좋아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땅으로 예비하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좋은 땅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나 부족하고요. 나 모자라고요. 나 자랑할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언젠가는 예수 믿는 인간들, 저런 인간들은 뭐하러 교회 가서 저러고 앉아있냐 라고 내 입으로 얘기하셨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 두쪽 나도 예수는 안 믿어라고 얘기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가서 돈 벌어야지 뭐하러 가서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있냐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겁니다. 우리는 좋은 땅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길가였고 우리가 돌밭이었고 우리가 가시덤불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좋은 땅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우린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좋은 땅입니다. 열매 맺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이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13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이 있으십니다. 별로 안 기쁘신 표정으로. 복이 있으십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무릎 꿇고 빌고 무언가 세워놓고 매달리고 헌금 받지, 이게 아니고요.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봄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 안에 이미 복이 있다. 우리가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참 좋은 땅, 좋은 밭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땅, 좋은 밭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그럼 좋은 땅이니까, 좋은 밭이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될까? 멈춰 있으면 될까?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업으로 농사 짓지 않아도 텃밭에 씨 뿌려보시고 열매 걷어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아실 겁니다. 제 아무리 좋은 땅도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땅 됩니다. 양지 바른 곳에 좋은 땅이지만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땅은 나쁜 땅 된다고요. 아무나 드나들게, 아무나 왔다 갔다 하게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아무렇게나 다니면서 집 밟고 다니고 그렇게 밟고 다니다 보면 길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밟고 다니는 땅이 길이죠. 그 좋은 땅이 어느 순간에 아무나 밟고 다니는 길이 되어버리고요. 딱딱한 땅이 되어버리고요. 복음의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자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요, 그 땅 잘 골라주지 않으면, 우리 농사 지신 분들 얼마나 잘하십니까? 때에 따라서 그 땅 잘 골라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온갖 것들이 뒤덮어버리고 돌밭이 되고 잡초로 뒤덮인 땅이 되고 가시덤불로 뒤덮인 땅이 되어서 열매가 뿌려져도 무언가 좀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말라 죽어버리고 거기서 멈추고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져버리죠. 좋은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좋은 땅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야죠. 좋은 땅 주셨으니 그 좋은 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왜 항상 기도합니까? 왜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합니까? 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좋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좋은 땅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셨죠.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들을 참 많은 경우에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하세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아서 이기도 했겠지만 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씨 뿌렸으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씨 뿌리고 열매 맺는 그 좋은 땅, 우리는 계속해서 그 땅을 살피고 보살피고 그래서 열매 맺도록 만들어져 가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소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만 잘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일꾼 되어 서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좋은 땅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삶을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돌을 치워내고 온갖 잡초와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아무나 와서 짓밟고 길가되지 않도록 내가 이 땅을 잘 지키고 살피고 관리하면서 주님이 뿌리신 그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열매의 크기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매의 크기만 말아봅니다. 100배, 60배, 30배 맺어야지. 근데 여러분, 열매는요, 땅이 좋으면 거저 얻어지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100배 돼야지 100배 돼야지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땅을 지키면 씨를 뿌리신 아버지께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에 집중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이 질문 한 가지입니다. 나는 좋은 땅인가? 좋은 땅입니다. 다만 좋은 땅이었다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지금도 나는 주님 앞에 좋은 땅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큰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져 가겠다. 만들어져 가야 한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